사울의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이 사무엘상은 후반부에 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다윗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육신을 쫓고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사울을 번갈아 가면서 등장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각각을 어떻게 대우하고 계시는지를 하나하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우리는 어제 다윗에 이어서 다시 사울의 이야기로 넘어갔고, 하나님이 사울에게 어떻게 대하셨는지, 하나님은 사울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다시 이 조명이 누구에게로 옵니까? 또다시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또 장면이 전환되면서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대화하고 계시는가. 이 다윗의 도피 생활 10년 정도의 후기에는 사울에게도 다윗에게도 계속 큰 위험이 닥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어떻게 사울을 대하시고 이제 장면을 전환시켜서 오늘은 이 다윗이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또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입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정체성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그들의 모든 군대, 지금 국지전이 아니고요, 블레셋 나라 전체와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전면전, 그러니까 전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2년 정도, 아직 2년은 되지 않았지만 다윗이 어디로 망명했죠? 블레셋으로 망명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가. 지금 전면전이 일어났는데 가드 왕 아기스에게 망명했던 다윗도 블레셋 군대 전체하고 같이 지금 그 가운데 속하여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상황 속에 지금 이렇게 블레셋 군대 안에 이렇게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3절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지금 블레셋 군대가 다 서 있어요. 아기스는 이제 다윗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와 함께 싸우겠다고 다윗도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 블레셋 사람 전체가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다윗과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히브리 인간들 이거 뭐라고 여기 지금 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인이라는 이것은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던 그냥 일반적인 호칭이기도 합니다. 그냥 우리를 보고 한국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들 히브리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조금 비하하여서 부르는 호칭이기도 해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고 중국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조금 비하하면서 부르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들을 부르는 일반적인 호칭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좀 더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바라보면 히브리인이라는 히브루라는 것은 강을 건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그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모든 과거를 버리고 자신의 모든 세상을 버리고 강을 건넌 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또 홍해를 건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를 지나서요 요단을 건너요. 그래서 계속 과거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가 되는 강을 건넌 자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서 히브리인이란 결국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정체성이 담긴 호칭이 바로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인, 저 예수쟁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호칭, 그 정체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전쟁, 블레셋 전체 군인들이 모여 있는 그 속에 다윗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어떻게 해주신 것입니까? 껍데기밖에 남지 않았고 종교성만 남아 있고 육을 추구하고 세상을 추구하는 사울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끄집어내심으로써 하나님은 그의 정체성을 지켜주셨습니다. 진정한 히브리인이 되도록 정체성을 거기서 끄집어내시면서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끄집어낸 다윗이 블레셋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가 히브리인이다라는 그의 정체성,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 옛날 430년 동안이나 이집트에 있었지만, 그리고 힘 있는 자로가 아니라 노예로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이집트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지켜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먼 훗날 그 강력한 바벨론, 세계 최강대국인 바벨론에 70년 동안 끌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나라에서 끄집어내어서, 그리고 블레셋 속에 있음에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히브리인이다, 강을 건넌 자다,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사울의 나라에서부터 나와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주시고요, 블레셋 속에 있어도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 다윗에게 또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름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름. 사람은 이름이 참 중요해요. 그러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에 사무엘에 의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것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요, 골리앗의 목을 쳤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사위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군대 대장이 되었어요.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런데 찰나로 빛나고 난 이후에 사울에 의하여서 10여 년 가까운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이 도피 생활 내내 10년이 지나가는 동안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타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10년 동안 그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뭐 이름 정도에 이렇게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자신의 존재, 자신의 명예가 그만큼 소중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도도 그러하였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그 아버지를 닮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생명만큼 소중한 것은 그 이름이요 명예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도피 생활을 하는 내내 그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고 굴러다니는 이름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10년 동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언론 플레이를 했겠습니까? 자신이 다윗을 죽이는 것을 정당하게 하기 위하여서 다윗을 얼마나 폄하했겠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의 반역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들이 10년 동안이나 사울을 따라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자신의 그 악행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다윗의 이름을 폄하하고 훼손시키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 변방에 가 있을 때 나발 같은 저런 하찮은 인간의 입에서도 다윗의 이름이 우습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고, 10년쯤 지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가십거리 정도, 야, 요즘 다윗은 어떻게 됐냐? 들어보니까 블레셋으로 망명했다. 미쳤다. 블레셋 갔다고? 야, 뭐 자기가 뭐 사무엘한테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더니, 야, 사울의 말이 맞네. 미쳤네. 블레셋에 갔다고? 야, 이게 뭐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그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그러한 상태, 그러한 자신의 명예를 잃어버린 다윗.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지금 여러분, 블레셋은 5방백이 모여있다고 했죠. 아마 가드왕 아기스가 가장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 중에는 머리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5방백이 모여있었기 때문에 가드왕 말고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이러한 방백들의 머리들이 지금 보니까 다윗을 데리고 온 거예요.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놓였어요. 아니,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겠습니까? 이 사람들 우리의 머리 베고 다시 사울에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야, 잊혀졌던 이름. 한 10여 년 전에 잠깐 한 번 그렇게 불려졌던, 이제는 가십거리가 되어버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금 10년이 지난 이 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그 방백들이 두려워하면서 이가 누굽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다윗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의 이름을 지켜주셨고 지금도 그 명예를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인 다윗,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인 그가 하나님의 나라로 남을 수 있도록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사무엘서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쭉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보니까 토막토막 이렇게 끊어서 보는데, 사실 지금 이 사무엘서 기자가 얼마나 흥미진진하게 이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왔을 때에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어요. 그런데 26장에 보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됐잖아요. 또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됐네? 재밌잖아요. 드라마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야, 사울이 또 죽이려고 왔네? 살려줬더니.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도 또 살려줬어요. 와, 그런데 보니까 26장에는 보니까 사울이 다윗 보고 돌아오라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껍데기만 남았지만 돌아오라 이렇게 이제 유혹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십광야에서 그 유혹을 뿌리치고 나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길로 가고 사울과 다른 길로 갔어요. 야, 이제 흥미진진. 그럼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할까? 라고 했는데 27장에 넘어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너무 어이없게 이야기가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이야기. 이게 무슨 일이지? 다윗이 그 큰 시험을 이겼는데, 야, 이거 예상치도 못했는데 블레셋 가드왕에게 망명했네? 야,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지?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이어져요. 그리고 28장으로 넘어가면 28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해. 블레셋으로 망명 갔는데 아유, 그러면 이제 좀 묻혀서 살라나 보다 싶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전면전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목숨을 거두지 않았던 다윗이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사울과 싸워야 되는, 야, 이거 어떡하지? 진퇴양난인데 이런 궁금증이 딱 발생했어요. 근데 갑자기 마치 광고가 팍 나오는 것처럼 갑자기 사울의 이야기를 확 넘어가요. 아이, 뭐야, 다윗이 어떻게 되는, 궁금해 죽겠는데 갑자기 사울의 이야기로 넘어갔는데 사울도 또 재밌거든요. 야, 사울이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네? 야, 이거 사울이 왜 이러냐? 야, 무당을 찾아가고, 야, 또 사울은 어떻게 되지?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봤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다시 그 전면전이 일어난 그 전쟁을 우리를 데려가면서, 아, 맞다, 참, 다윗 어떻게 됐지? 큰일 났다, 다윗 이제. 다윗이 만약에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아기스와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이건 뭐야? 위장전입 아니야? 이게 뭐야? 하면서 전멸을 시킬 위기에 처해 있고, 그렇다고 또 나가서 싸우면 사울에게 칼을 겨눠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는, 혹 자기가 사울을 진짜 칼로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울이 여기서 죽잖아요. 이 전쟁에서 죽는단 말이죠. 그러면 내내 평생에 그가 사울을 죽인 전쟁 가운데서 사울을 죽이는데 블레셋을 도왔다라는 오명을 뒤집어 써야 되는, 그래서 만약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인 그가 전멸당할 위기에 처해 있고, 그렇지 않고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고 했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손으로 지금 그들에게 칼을 겨누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껍데기만 남고 그 정체성과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모든 상태에서 완전히 훼손되어져 버릴 그러한 위기에 처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3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읽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갑자기 일어나. 다윗이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이러자니 전멸당할 것 같고 저러자니 내가 하나님께 어긋지는 것 같고, 야, 이거 답이 없다. 다윗이 지금 그런데 그냥 어떻게 끌려나가가지고 어떻게 하지? 아마 기도만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내 방백이 일어나가지고 이 히브리 사람들 뭐 하려고 지금 여기 와 있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을 막 설득해요.
그때 아마 다윗이 속으로 어떻게 아유 좀 아기스 왜 이러냐. 근데 막 아기스가 막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인데 근데 나와 함께 있으지 막 과장해서 여러 날 여러 해 사실 2년도 안 됐잖아요. 근데 망명하여 온 날부터 내가 허물을 찾지 못했다. 다윗은 이제 사울의 사람이 아니고 내 사람이다.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사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막 노해가지고 썽을 내면서 지금 전쟁 나가면 얘가 말머리 돌려가지고 우리한테 칼 겨누면 어떡하려고 하냐고 뭘 믿고 지금 다윗을 지금 데리고 왔냐고 막 화를 내면서 그들의 강한 반발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이 반발이 노하여서 어쩌면 여기서 지금 어차피 지금 전쟁 나가는 거 사기 중요한데 여기서 지금 다윗 베고 우리 사울 베러 갑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또 하나 7절을 보시면요. 아기스가 매우 급하게 지금 그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어요. 죽이려고 막 하고 막 화를 막 내니까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에게 거슬러 보이지 않게 빨리빨리 피해라 여기. 지금 쟤네들이 좀 화났다. 너 죽이려고 한다. 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평안히 자기 곳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블레셋의 내방백의 반발심을 사용하셔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셨고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 이 한 방백의 호의를 통하여서 여기에서 조용히 평안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윗이 위기를 모면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만약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 했으면 하나님의 나라인 그들이 전멸당해서 보이지 않게 시작된 그러나 이제 앞으로 완성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서 사라질 위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그들이 그냥 남아있었다 할지라도 전쟁에 참여했다면 이건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개입하셔서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있을 수 있도록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이 큰 은혜가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 걸고 1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따라갔으면 우리에게 좀 크다란 물질 혹은 편안한 삶의 보장 혹은 성공적인 내 삶 이걸 원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좀 지켜주시면 좋겠다. 편안함을 좀 지켜주시고 이제 좀 너무 고생했으니까 그리고 또 풍요함을 좀 지켜주시고 좀 성공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다면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좀 아유 뭐 이렇게 생각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껍데기만 남아있는 보이는 그 나라에서부터 나와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블레셋 안에 있어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을 수 있는 그 정체성을 지켜주시고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명예를 깨트리고 우리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렸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름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남아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어제 마지막 절 사울의 이야기의 마지막에 보시면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무당이 밥 한 그릇 내놨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참 서글프잖아요.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에요. 사울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 악한 영의 소리를 듣고 무당의 말에 순종하여서 이 밥 한 그릇 먹고 이제 그가 털레털레 두 명의 신하와 함께 나가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밤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오늘 마지막 절 10절과 11절을 보시면요.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언제 일어나라?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밤도 어둡고 새벽도 어두워요. 그런데 밤과 새벽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사울은 밤을 걸어가서 멸망을 향해 갔고 다윗은 새벽에 일어나 아침을 향해 환한 빛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드리면 그분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이름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있을 수 있도록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침을 허락하셔서 우리는 환한 정오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